할렐루야.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과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은 15장하고 좀 다른 인물들이 나와요. 15장은 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도왔던 충성된 동역자들이 나오는 반면에 오늘 이 16장은 다윗을 속이고 또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망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죠. 그를 이렇게 섬기던 종이에요. 근데 이 시바가 다윗에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때 2절에 보면 다윗이 물어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도망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무비보셋은 이 당신의 청년들 또 함께하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먹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보니까 주인은 안 왔거든요. 무비보셋은 안 오고 지금 종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절에 물어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대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떤 판단을 내리죠? 4절 볼까요? 4절에 뭐라 그래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하잖아요. 위기에 처하면 이게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수록 정말로 분별력을 구하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이 가져온 양식이 의심이 되긴 했거든요. 이거 왜 갖고 왔냐? 너 주인은 어딨냐? 그런데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는 거죠. 뒤에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쫓겨간 이후에 그는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도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는 부축해 줄 사람이 없어서 다윗에게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무비보셋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략을 꾸민 건데 다윗은 속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양쪽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죄인이라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에 대한 좋은 선입견이 있고 나쁜 사람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된 일이 오면 그거 누가 했지?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 성품과 행동을 아니까 뭔가 이 잘못됐으면 이것도 둘째가 했지. 걔는 아니야. 그럼 아빠 왜 맨날 나한테부터 얘기하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판단할 때 선입견을 갖지 않고 판단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또 좋은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갖고 그래. 너무 너그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주고 그냥 품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저만 그런가 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이 참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판단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판단해 가야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자 했다면 종에게, 무비보셋에게 가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 확인해봐, 그랬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그가 지금 속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음식을 갖고 온 것이 고마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다윗이 속이 화가 난 거죠. 내가 저를 어떻게 거두었는데, 어떻게 살려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판단력을 잘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특별히 아첨하는 말, 충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머리를 이렇게 깎을 때 머리 깎는 분이 굉장히 머리를 잘 깎으셔서 내가 지금까지 머리를 깎아본 분 중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대. 분명히 그게 아닌 걸 아는데도 기분이 좋대요. 그런데 머리가 좀 이상하네요 막 이러면 무지하게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화가 나서 오지마 속으로 막 그런 마음이 든대요. 왜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이 목마르거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나를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의 팔을 들어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내 수준입니다. 그래서 꼭 분별력 가지고 양쪽을 잘 보고 누가 아첨하는 자고 누가 충신이고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책으로 읽으면은 다 보이는데 내 삶으로 들어가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삶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삶에서는 이게 정말 분별력 있게 행동이 안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곤 안 돼요.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5절부터 보면은 이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요. 이 시므이는 이 다윗을 저주하는 자죠. 다윗을 저주해. 참 도망가는 것도 서러운데 그가 저주를 하거든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참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시므이의 저주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반응해요.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은 지금 시므이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 앞에서 야, 네가 뭔데 나를 저주해? 내가 누군 줄 알아? 왕이야. 쫓겨간다 한들 아직 나 군사들도 많아. 어디서 저게 입을 열어서 나를 저주해? 그러지 않아요.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가 시킨 말이냐? 그걸 묵상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재앙이 끊이지 않겠다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고 하나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야, 내가 누군 줄 알아가 아니라 내가 뭔데? 죄인이지. 여러분, 이 마음 가지면 우리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고 죄인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구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요. 죄인은요,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시는 자비와 은혜가 임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것이요, 다윗이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여기서 다윗이 내가 뭔데 네가 그따위로 떠들어 죽여 그러고선 그의 목을 뱉다면 다윗의 회복은 저는 어렵지 않았을까 봐요. 저 아직도 못 깨닫는구나, 아직도 지가 잘난 줄 아는구나, 아직도 지가 의인인 줄 아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입을 열어 나를 저주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받아야지. 내가 뭐라고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자 아니야. 내가 뭘 잘난 게 있다고. 그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많은 사람의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예요? 그 말 들어 합당한 죄인이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가진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회복이 되는 시작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 말 한마디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히도벨이 나와요. 15절부터 보면 이제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가 후세를 만나거든요. 후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여기 왜 있어? 너 친구 다윗 그와 함께 갔어야지. 이게 지금 나를 왕이여 만세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보면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내가 누굴 섬겨요?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당신을 섬겨야지. 내가 아버지 섬긴 것처럼 당신 섬길 겁니다. 그랬더니 좋아해. 여러분, 그 이후에 20절에 보면 압살롬이요, 아히도벨에게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얘기해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모사예요. 책사. 그런데요, 압살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없어요. 오직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을 의지해요.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결국 망합니다. 지금 이 아히도벨은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그것이 왕위를 계승하는 정통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왕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면서 내가 이제 이 나라에 합당한 왕이다를 증거하는 건데, 지금 다윗이 죽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후궁을 취한다는 건 죄예요. 레위기 20장 11절에 이야기하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분명히 이건 죄란 말이죠.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궁을 취하는 이 일은 파국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인간적으로 완벽해요. 여기 21절에 얘기하는 이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완벽한 계략이에요. 다윗과 압살롬을 완전히 끊어내는 거고요, 백성들에게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왕에게로 충성하지 패주
도망간 왕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망하는 길이 되죠?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 그와 분리시킨다는 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자리에서 흥왕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21절 하반절에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강해지는 것 같지만 실질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아히도벨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그가 하는 말,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사무엘 하 12장 11절에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분명히 선포한 말씀인데 그걸 똑같이 아히도벨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아히도벨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성도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압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심판의 재앙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데 아히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대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없이는 옳은 말을 아무리 많이 선포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 기회를 이용해 권력을 쟁취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를 때 정말 이 위험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아히도벨과 같이 입으로는 말씀을 선포하며 실제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오늘 이 16장에 나온 사람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길 바라고, 우리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보며 내가 어떻게 바르게 갈 수 있을지를 분별하는 지혜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로 44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에요.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오해하거든요. 어떻게 오해하죠?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눈은 뜨게 하는데 죽을 병은 못 고친다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능치 못함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뿐이에요. 감기는 고치고 암은 못 고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죽음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구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여 영생에 이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40절에 예수님이요, 다 돌을 옮겨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 옮겨놓고 너 믿으면 나사로 살아, 믿어? 그렇게 안 물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다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기적,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는 것, 그 사건이 목적이 아니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제가 이번에 터키 가서 이스탄불 은혜교회 우리 공종배 선교사님 교회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날 형제 한 명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37살짜리인데 10년 전에 마비가 와서 반쪽이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무슬림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 앉아 있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말씀 끝나고 제가 기도를 받겠냐 그랬더니 기도를 받겠대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안 되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무릎이 있는 데가 풀렸어. 그래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잡고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너무 신이 났어요. 막 죽을 상을 하고 있던 애가 얼굴이 펴지고 웃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의자에 자기를 보래. 앉았다가 혼자 슉 일어나요. 잡아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거든요. 앉는 것도 잡아주지 않으면 의자가 뒤로 밀려서 꾸당탕 가니까. 근데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다리가 다 풀리진 않았어요. 손도 풀리진 않았어요. 근데 무릎이 풀리면서 자기가 일어났다 앉았다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형제 이번 주일부터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교회 온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선교사님한테 주일날 왔습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왔을까? 확인해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주님 살아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거 못 살리겠어. 내가 생명인데. 그러나 그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 저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기도고 나사로를 살린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마리아를 살리고 마르다를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걸 아십니까? 저는 오늘 한 절 묵상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곧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하늘에서 쿵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맨날 보는 말씀, 맨날 아는 말씀, 맨날 듣는 말씀인데 갑자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요, 안목사도 나와, 이렇게 들리더라고.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하는 음성이 들려요. 은혜교회 거기서 나와. 성도들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와야 될까? 어디서? 이 죽음 같은, 무덤 같은 이 상황들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야, 너 왜 슬퍼하고 있어? 너 거기 네 자리 아니야. 마리아를 불러내시잖아요. 너 왜 슬퍼해?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야 문제지. 나사로 죽은 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살아있잖아. 왜 슬퍼하고 있어? 거기서 나와. 불러내니까 마리아 나가잖아요.
마리아의 시험 들고 낙심하고 슬픈 믿음을 살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중에 슬픔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나오세요. 요즘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갑자기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한국에 들어가는 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슬픔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집사님을 인하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 보고 오라고. 집사님이 슬픔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다니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듯이, 그를 믿듯이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있잖아요. 나오라고. 어떻게 나가요? 죽었는데, 다 망했는데. 나오라고. 주님 부르시잖아요. 배를 동인 채로 나가면 돼요. 나갈 수 있다고.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는 생명의 자리, 형통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혀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냐는 거죠. 요즘 이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 꼬투리 잡기 대잔치가 벌어졌다 누가 그러더라고. 다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수고로우니까 그냥 막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저것 막 찝어낸대요. 거기서 나오세요. 왜 거기서 꼬투리를 잡고 있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 어떤 죽음과 같은 환경에 있다 하든 나오세요. 주님이 부르시잖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야 시체 나와. 안 그러잖아. 나사로야.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한 목사 너 나와. 거기서 왜 거기서 헤매고 있어? 선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여러분 나가면 돼. 나가면 주님이 불러주시면 되거든요. 주님이 내 이름을 오늘 불러주시면 난 그 이름 듣고 할렐루야 나가면 돼요. 우크라이나에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저녁마다 집회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구소련 지역 그 공산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남미 분들하고 하면 막 그냥 웃고 뭐 할렐루야 말. 여기는 표정이 없어. 은혜를 받는 건지 말씀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데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간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어떤 분이 자기는 올 수 없는 상황에 왔는데 와서도 계속 복수를 묵상했다. 복수를.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복수가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구나. 복수라는 무덤에 갇혔던 자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나와가지고요. 막 간증을 하고 좋아가지고 막 제가 끝나고 다 인사를 하는데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닌데 사진 찍자고 줄을 서더라고요. 한 장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와서 손을 꼭 잡아요. 근데 손에 뭐가 걸리적거려. 보니까 돈이야. 이걸 나한테 왜 주냐고.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 사례비 주는 것 같은데 감사해서 주는 것 같은데 받으래. 이걸 어떻게 받아요? 받아서 기념하시라고. 제가 그걸 받아왔는데요. 무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베풀고요. 섬기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더라고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나오세요. 박차고 나오면 돼. 돌문은 옮겨 놓으셨잖아요. 주님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거기 네 자리 아니야. 빨리 나와. 살 수 있는 자리로, 이제 마음껏 다니는 자리로 나오라고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격려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무덤 같은 환경에서 나오시고 죽은 것 같은 환경에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간증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붙들고 나아갑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주님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가 모든 무덤을 깨고 사망 권세 깨고 승리를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 들으신 말씀 우리 붙들고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가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고통에서 여러분 또 슬픔에서 아픔에서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에 가슴을 흔들다가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육신의 아픈 자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암에서 회복될지어다, 모든 아버지가 주님 고질병에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가 주님 전을 사모해서 나오기를 원하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살려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만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 담임 목사님 귀한 아버지가 주님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연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평등법을 저지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다음 주 우리 다민족 기도성회와 우리 교육부도 우리 할렐루야 나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서 또 서포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에 우리 킴넷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 있는데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어제부터 우리 예수마을 41주년 부흥성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 또 우리 김영진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힘없고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